자, 성전 건축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전 딱 나오면 하나님 임재, 이거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못 좀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건물을 짓는 거를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엄밀한 말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예배당 건축이 맞는 거죠. 예배당 건축이고 성전 건축은 아닙니다. 성전이 모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왜 거기 오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향재료를 사르며. 자, 이거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향재료를 사르며. 그다음에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자, 이게 성전에 또는 성막에 이제 진설병이 있지 않습니까? 떡. 그럼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신다. 그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한다.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냥 성전 말고요, 이제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출애굽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거라 20장인가 21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론과 모세와 함께 장로들을 이제 이렇게 올라오라, 신의 산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입니다. 에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성전은 에덴이에요. 에덴. 그러나 인간이 이제 타락하니까 교제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 필요한 것이고,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 피로 맺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들이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구약의 족장들은 재단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지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두려워서 하나님 심판 어겨서 심판받아 죽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새 언약이었죠. 새 언약.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항상 죄의식으로 시달리는, 매년마다 그 죄의식으로 시달리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성소에, 진짜 성소인 하늘의 식양을 가지고 보여주셔서 만든 게 성막이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뭡니까? 하늘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진짜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습니다.
진짜 성전. 자기가 진짜 성전이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진짜 성전인 이유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죠. 항상 한량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 자체가 뭐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거기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전이니까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제한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제 의로서, 그래서 죄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그래서 이제 성전은, 그래서 누가 성전을 건축하리요라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죄를 지어서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 이제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성전이고, 이제 그 개인들이 모인,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 특세 때 말했지만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 측면에서 성전 건축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구원을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의식이 그렇게 이루어가는가, 이런 측면의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전 건축은 그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전을 완성해 갑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들이 나오죠. 금, 은, 동철, 그리고 자색, 홍색, 청색, 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지정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와 지혜영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마지막에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이 집 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반석, 모퉁이돌, 기초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 건축은 바로 다른 것으로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자, 여기 보면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재주 있고 지혜가 총명, 지혜와 지식이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여기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이게 이제 히람이라고, 히람이 이제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주 있는 사람. 근데 여기 재주 있는 사람이
원어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혜라고 돼요.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부어 주신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 계속 똑같습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2절도 보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여기 지혜 똑같은 말입니다. 재주 있는 위에서 얘기했던 7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1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 속하였던 자라. 여기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총명하다라는 것은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 14절입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주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마음이 지혜로운 게 그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시는 사람, 그래서 그 성전에 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로서의 성전 건축도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그것도 똑같아요. 자, 공동체로서의 말씀의 순종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는 아니지만 모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이렇게 부딪힘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을 때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야 서로 깎여가면서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되듯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그때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신의 혼의 세상에 속한 모습들을 이제 깎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여기 지혜와 지식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님이 주신 은사. 이게 공동체 안에서는 은사로 성령께서 성령을 나타내신 일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신 은사는 내가 이렇게 탁월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 하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이제 주님의 몸을, 주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거.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가야 될 성전 건축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또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가는 내 안에 있는 개인의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주신 사명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